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그리고 윤리적 규범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 위에 이제 살아가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죄와 사탄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임한 천국을 살아가고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가운데 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산상수훈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입니다. 팔복.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를 이제 매주 한 복을 한 주씩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복에 대하여 가르치심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문을 여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바벨론, 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어지면서 강대국에 의해 지배를 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3차 포로 귀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 포로 귀환이 있을 때까지의 일들을 구약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이 400년이 되어집니다. 그 400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은 나름대로의 신앙의 내용과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대국의 통치 속에 그들의 정신과 삶의 원리를 강대국의 삶의 원리와 그들의 정신을 접하게 되면서 이들의 신앙 또 이들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퇴색되고 변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복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이들 안에서 변질되어지고 또 퇴색되어 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들이 바라고 원했던 복은 물질적인 복입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복, 그리고 외부에서 나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직접적인 복, 이런 것들을 이들이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나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나라나 모두 물질적인 형태로 이해했고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은 이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고 더 근본적인 복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보다라는 이 헬라어는 단순히 눈에 보여지니까 보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의 어떠함을 경험적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는 이렇더라라고 하니 보니까 이것이죠. 그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들을 본 것이죠. 무리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셨고 그 후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무리는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무리는 본문 앞에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그 무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곧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24절에 모든 앓는 자, 곧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것까지 이들이 바라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면 만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병이 고쳐지면 그걸로 만족되어지고 또 귀신이 쫓아지면 그걸로 만족되어지고 약한 것이 온전하여지면 그걸로 만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복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고쳐지면, 그것만 채워지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수준이고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면 아무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시키고 죽을 때까지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목표도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잘 교육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일까요? 자식들을 잘 키웠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고 또 내가 마지막 끝까지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았다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진짜 인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은 찰나와 같이 흘러가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관점에서 이 행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병이 고쳐지고 단지 내가 부족함이 없고 단지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릴 수 있을 만큼 남부럽지 않을 만큼 키워낸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우리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인생,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1억을 정말 모아요. 통장에 1억이 찍힙니다. 그러면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평생 기쁘고 평생 행복할까요? 내 통장에 1억이 있어. 이것이 평생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1억 때문에 행복할까요? 오래 가지 않아 무뎌질 것입니다. 1억 버는 사람은 5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채우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아 무뎌져 버린다는 것이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픈 것이 나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병이 나았습니다. 더 이상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평생 기쁘고 행복할까요?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허리가 많이 아프다가 어느 날 이제 그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좋아요. 이게 아프지 않으니까, 일어났을 때 양말 신는 게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아프지 않은 게 그냥 내 상태처럼 느껴지면서 무뎌져 버리더라고요. 그것으로 평생 내가 이것을 이거 내 행복이야, 이거 내 복이야 라고 하면서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 무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복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충족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고 해결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금세 무뎌집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달라야 합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작 금세 낡아서 기억의 골방 저 구석에 꾸겨놓을 행복 따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온통 이런 허상과 같은 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구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정말 복이니까 내가 너네한테 복을 줄게. 너네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고치시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지금도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주된 사역으로서 교회가 병을 고쳐야죠. 근데 교회의 주된 사역은 병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이것이 중요한 복이고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죠.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니까 병을 고치시는 것이고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는 것이고 저는 자의 다리를 고치셔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하면서 병 고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구나 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가 도래했는데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병이 고쳐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약한 것이 온전하여지는 것으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죠. 그런 무리들을 보십니다. 병 고침을 받고자 나오는 한 것이 온전해지고자 하는 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보시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제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온전케 한 후에 자기의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지나치게 초라한 상태로 살아가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도 산상수훈 뒤쪽에 보시면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초라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주시겠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은 이것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이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없더라고요. 사진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아슈레. 그냥 기억하세요. 바라크, 아슈레. 근데 아슈레만 얘기할 겁니다. 아슈레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크는 복을 빌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아슈레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복이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복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의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흉년을 피해서 이주한 그 그랄 땅에서 이 이삭이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것이 생명수와 같은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물을 찾는다라는 것, 우물을 찾는 것은 어떤 복권에 당첨될 만큼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었고 또 그 우물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치더라도 그곳을 땅을 파서 곧 단 1, 2m를 파가지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아주 깊이 파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우물을 찾고 그것을 우물을 얻어내는 데까지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그곳을 떠나 다른 우물을 팠고 그럼 또 따라와서 우물을 막았습니다. 이러기를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고 거처를 이동하면서 그 이동을 하면 이동하는 대로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 우물을 파냈습니다. 복권 당첨이 사면 사는 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 느낌인 것이죠. 이삭은 그렇게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복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누가 와서 우물을 막아도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이 복이 아니라 이삭이 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 우물을 막았을 때 그것을 놓고 떠나면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물이 복이 아니라 이삭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복을 가리키는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아슈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그는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데 이 나무는 스스로 거기에 가서 자신의 뿌리를 내렸을까요? 나무가 난 여기가 좋아라고 해서 스스로 가서 거기에 심겨졌을까요? 자기의 뿌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박아버렸을까요? 스스로? 나무는 심겨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그 자리로 옮겨져서 심겨진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는 때가 있어요. 비가 내리는 때만 그 골이 있는 곳으로 이제 시내가 만들어져서 흘렀죠. 그렇게 생기는 간헐적으로 생기는 시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만들어내셔서 마르지 않는 시내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물이 마르지 않는 그 시내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마르지 않는 시내에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심은 나무,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하고 복된 그 나무 같은 존재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그 존재를 구별하시고 그를 구별한 복된 자리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복을 피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셔서 이 존재 자체에 복을 주시고 이 사람을 복되게 구별된 장소에다 갖다 넣으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는데 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에 나오나요? 이리 가도 복을 받고 저리 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적인 복입니다. 아슈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때 이 행복이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너에게 펼쳐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느냐?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진 것입니다. 이런 복은 정말 있을 수 없는데 지금 너에게 이런 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니까 누가 너를 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아무도 너에게 접근해서 너를 공격할 수 없고 너에게 해를 다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 내 영광의 칼이시니 너가 이기지 못할 대적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너의 칼이 되셔서 너가 이렇게 휘두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텐데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대적할 원수가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승리하여 개선 행진을 하는 모습을 시편 24편의 사편이 그것을 묘사해 주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기서 잠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여 모든 백성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이 시편 24편의 이 노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신다 라고 하며 이 개선가를 부르며 승리의 행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그 승리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칼과 방패가 되사 이기게 하신 그 사람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그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대장 되셔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그 행진을 하는데 그 뒤를 따르게 하시는 그 뒤에 그 무리에 포함되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획득했고 많이 소유했고 무언가 해결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그런 복에 놓고 비교하면 너무 시시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복이 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우리.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 라고 하면서 그 승리의 개선 행진 그 뒤에 우리를 포함시켜주는 그 복. 이 복에 비교하면 병 낫고 조금 더 잘 살고 무언가 획득하고 무언가 많이 소유하는 것, 이 땅에서 잠깐 그렇게 소유하는 것, 그것은 너무 시시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존재 자체를 복되게 하시는 그 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덜 아픈 삶,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말 그 복, 존재 자체가 복되게 하시는 그 복을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시시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기엔 너무 시시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8복은 모두 다 이 복을 가리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마카리오스는 히브리어의 아슈레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음 주에 살피게 될 말씀이지만 간단히 보게 되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말의 그 헬라어 그 원어의 어순을 보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순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다시 해보면 너는 참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정말 좋겠다. 너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너는 정말 좋겠다. 너가 그 상태에 있어서 너 정말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지 않느냐. 천국이 너의 것이지 않느냐. 심령이 가난한 너의 것이지 않느냐. 너 정말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좋겠다. 슬픔이 있어서. 너가 그 슬픔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위로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너 정말 좋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존재적인 복이고 예수님께서 8복 가운데 선언하시고 계시는 그 복이다라는 거예요. 너 정말 좋겠다. 너 이런 존재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정말 좋겠다. 너가 그런 존재다. 그렇게 쭉 이어지고는 11절과 12절에 이 땅에서 그 복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복, 존재적인 복을 어떤 형태로 누리게 되냐 하면 욕, 박해, 거짓, 악한 말입니다. 현실에서 복된 존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욕을 먹는, 박해를 당하는, 거짓말로 어떤 악한 말을 듣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어떤 존재이다라는 것을 그 상태 속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하면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존재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받는 너희는 복되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면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존재.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꿈꾸시나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복되고 행복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예수님과 동일시해 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나에게 하고 나를 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그렇게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 그래서 온 세상이 너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가 들었던 말이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라고 말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박해받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짜내서라도 그 가치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라도, 철야를 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봐서라도 할 수만 있다라면 모든 것을 쥐어짜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그것에서 한 방울이라도 그것이 나온다라면,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면 그 가치를 놓고, 그 한 방울의 가치를 놓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문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뒤따라서 그 승리의 개성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승리의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식탁에서 풍성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며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 그 무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문을 지나갈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식탁 속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기고 약한 것이 온전하여진 것으로 만족하는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 이상의 무엇이 있고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려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들 앞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이 모세로 예표되셨던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신약의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흔히 팔복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팔복산이 신약의 시내산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추구하고 구해야 하는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들 앞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얻은 것으로 만족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이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온 무리 중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제자도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앉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였고 그것으로 고민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복도 여전히 물질적인 복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나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그 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외에는 그 산에 가까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는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산,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 발 아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신 제2위격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복은 이런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는 복된 존재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너 정말 좋겠다. 그리고 나와 동일시되어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며 악한 말을 듣는 너는 복된 존재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땅에서는 너가 비록 이런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며 악한 말을 듣는 이런 삶을 살게 되겠으나 하늘에서 너가 받을 상이 크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사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두가 자기 배를 채우며 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헛된 재물을 쌓아놓으며 허무한 행복을 추구할 때 우리도 비록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이상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복된 존재입니다. 헛된 행복을 쫓다가 헛된 만족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사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성도님들이 복된 존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이 복된 존재이며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조금 없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건강이 다른 사람들보다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복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주 앞에 나와서 그 복된 존재임을 확인하신다라면 성도님들이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그 복됨이 매일매일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복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가장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미 없고 헛된 복을 쫓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존재가 복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들임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